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진압군과 압살롬의 반란군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큰 대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압살롬의 반란군은 대참패를 당하고 2만 명의 반란군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란에 실패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혼자 도망을 치다가 그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다윗 왕의 군사들에게 잡혀서 현장에서 즉결처단이 되고 맙니다. 자, 이로써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한 이스라엘 전국의 대혼란은 수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해가는 다윗 왕의 이 치세를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무엇에, 어떤 점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그 포커스가 뭐냐?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 왕의 부성애, 즉 자식을, 아들을 사랑하는 다윗 왕의 사랑입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정을 시키면서 전군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에게 황명을 내립니다. 다윗 왕이 내렸던 왕명이 무엇이냐? 반란군의 수장인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최대한 너그럽게 대우해 주라고 하는 왕명입니다. 여러분, 반란군의 수장인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압살롬은 분명히 반란군의 수장이 맞지만 동시에 그는 다윗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 왕은 제1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첫째 아들인 암논을 잃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둘째 아들은 아주 일찍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압살롬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다윗 왕의 아들들 중에서 왕위 서열 넘버 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다윗 왕의 여러 왕자들 중에서 외형적인 면만으로 볼 때는 가장 탁월한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압살롬이 무엇 때문에 빗나가기를 시작을 했느냐? 다윗 왕의 잘못된 처신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의 친누이 동생인 다말이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때 그 사건을 흐지부지하면서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말이냐? 압살롬의 친누이 동생인 다말이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이자 또 다말의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 일에는 다윗 왕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자기 침실로 유인을 하기 위해서 아픈 척을 하고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왕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말이 미리 눈치를 채고 그 암논의 유인책에 속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암논은 다윗 왕에게 쇼를 해요. 지금 자기가 너무 아파서 한 모금도 음식을 먹지 못해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를 대접해주면 기력을 다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암논의 이런 쇼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자식이 간곡히 부탁을 하고 더군다나 큰아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냥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황명을 내려버립니다. 다윗 왕이 내린 왕명이 뭐냐? 다말로 하여금 음식을 만들어서 암논에게 가서 먹이라는 명령이에요. 다말은 왕명이 떨어지니까 그 왕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가기 싫은 발걸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만들어서 암논을 찾아갑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던 이 사건에는 다윗 왕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윗 왕은 암논의 성폭행 그 사건이 발생을 하자 그냥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았지 구체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를 아니하였어요. 다윗 왕은 다말을 범한 암논에게 전혀 책임을 묻지 아니하였고 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말을 위해서 전혀
위로를 하지 못한 채 그냥 방치만 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다말의 친오빠입니다. 그냥 단순한 오빠가 아니라 다말에게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오빠예요. 그러니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시렵겠습니까? 아버지인 다윗 왕은 큰 아들인 암논만 그냥 계속해서 감싸고 돌고 있고, 자기의 친누이 동생인 다말은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압살롬은 속된 말로 돌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앙심을 품게 되면요, 큰 사고가 터져요.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는 아주 심한 서운감이 있었고, 또 누이 동생을 범한 암논에게는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서운함과 앙심이 폭발을 해서 암논을 죽이는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반란을 일으키는 제2차의 왕자의 난도 압살롬은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인생이 잘못 풀려간 데에는 다윗 왕 자기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 왕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크게 징계하지 않고 품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까지도, 그 반란을 일으킨 죄까지도 다윗 왕은 품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는 전 군대에게 반란군의 수장인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우해 주라고 하는 황명을 내립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기서 이 백성들은 군사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너그럽게 대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반란군의 수괴인 압살롬을 현장에서 죽이거나 거칠게 대하지 말고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이 부드럽게 잘 감싸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반란군의 수괴입니다. 다윗 왕은 당연히 압살롬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반란군의 수괴가 바로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압살롬은 반란군의 수괴가 아니라 그냥 철부지인 아들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원문에는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청년 압살롬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 왕이 전 군대에게 명령을 내려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잘 대우하라고 할 때 청년 압살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년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는 나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히브리어 나흐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 아이라는 뜻이에요. 청년의 뜻이 아니라 어린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사용하였던 개역 성경에는 직역을 하려서 소년 압살롬, 어린아이라고 하니까 소년 압살롬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소년 압살롬이라고 번역을 하지 아니하고 청년 압살롬이라고 다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어린아이, 소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번역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 압살롬이라고 번역을 한 이 번역은 원문의 뜻을 충분하게 잘 전달을 해주지 못하는 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정을 하는 전 군대에게 반란군의 수교자인 압살롬을 현장에서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우해 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명령은 다윗 왕의 부성애를 나타내는 명령이에요. 비록 그가 반란군의 수교이지만 나의 왕의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 내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비록 죽어 마땅한 반란군의 수교이지만 그러나 그 반란군의 수교가 바로 다윗 왕 자기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 왕은 반란군을 일으킨 압살롬이 반란군의 수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철이 들지 아니하는 나르, 어린아이, 소년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번역은 청년 압살롬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소년 압살롬 혹은 어린아이 압살롬이라고 번역을 해주는 것이 다윗 왕의 부성애를 충분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적절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야, 내 아들은 철부지야. 비록 외모는 장성했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충분한 어른이 되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어린아이로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 왕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5절 말씀이기 때문에 이 번역은 어린아이 압살롬 혹은 소년 압살롬이라고 번역을 해야 다윗 왕의 그 마음 부성애가 적절하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이 바라보고 있는 압살롬과 다윗 왕의 군대가 압살롬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윗 왕의 군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킨 극악무도한 반역자로 보여지겠지만 그러나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압살롬은 그냥 철딱서니가 없는 철부지 어린 아들처럼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압살롬은 진압군에 의해서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다윗이 파견한 진압군과 압살롬의 반란군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대격전을 벌이는데 이 전투에서 압살롬의 반란군은 다윗 왕이 파견한 진압군에 의해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압살롬의 반란군은 이 전투에서 2만 명의 군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병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전투에서 패한 압살롬은 혼자 노새를 타고 급히 도망을 치는데 이 과정에서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버려서 진압군에게 잡히고 맙니다. 자,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매달려서 둥둥 달려있는 압살롬을 발견한 진압군의 병사들은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고 진압군의 총사령군인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요압 장군은 그냥 현장에 달려가서 가차없이 압살롬을 살해하고 맙니다. 다윗 왕의 황명을 어기고 맙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이 소식은 곧 전령에 의해서 다윗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자,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다윗 왕의 반응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봅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성경은 다윗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심히 아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전기에 감전이 된 것처럼 온몸에 스파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원문을 찾아보면. 다시 말해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자마자 다윗 왕은 온몸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 심히 떨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다윗 왕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하면서 콕을 하면서 슬피 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 3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성경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통한 다윗 왕의 그 부성애,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오늘의 사건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고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무엇에 어떤 점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면 다윗 왕의 부성애, 즉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그 타겟을 맞추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반란군의 수교요, 또 역적 중에서도 최고의 역적이지만 그러나 그 역적이 내 아들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 왕은 압살롬을 죽이지 아니하려고 전 군대에게 명령을 내려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너그럽게 대우해 주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윗 왕의 황명을 거부하고 압살롬을 그냥 현장에서 즉결 처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은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왕인데 차라리 왕권을 내놓고 아들 앞에서 자기가 혓gem으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앞에서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에 아파하며 아들의 죽음을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성애, 자식을 사랑하는, 아들 딸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그 일보다도 아들을 지키는 일이 더 소중하고 중요했어요. 다윗 왕은 반란군의 수교자를 처벌하고 심판하는 그 일보다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아들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아들이 죽는 것보다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중에서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건보다 더 강하고 짙은 사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사는 세계 제1, 2차 대전이나 프랑스 대혁명 아니면 영국의 산업혁명과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계사에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요, 다 정치적인 사건들이며 그리고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은 정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위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 우리말로 하면 공짜다 그 말이요. 공짜로 주는 선물, 대가 없이 공짜로 주는 선물, 이 말이 은혜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이 부분부터가 오늘 설교의 포커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부모의 그 사랑을 훨씬 초월하고 훨씬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자식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예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왕권을 내놓고 그 자식 앞에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자식 사랑, 아들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요,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그 정성은 우리의 막 눈시울을 적실 만큼 가슴 절절한 그런 사건들과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인격을 가지고 계시며 선과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사랑, 자식 사랑이 우리보다 더 풍성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은 독생자, 즉 외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외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중하고도 그렇게 귀한 외아들을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그 외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의 부성애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의 부성애는 반란군의 수교인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다윗 왕 자기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다윗 왕이 왕권을 다 내려놓고 아들 앞에서 혀를 깨물고라도 아니면 형장에 끌려가서라도
자기가 아들을 대신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이와 같이 다윗 왕과 같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에게는 다윗 왕보다도 더 큰 자식 사랑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 왕은요, 여러 명, 적어도 10명 이상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달랑 한 분만의 외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외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중하고도 그 귀한 외아들을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역사를 초월하고 인간사를 초월하고 세상사를 초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생사의 모든 사건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왜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외아들까지도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 왕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향한 다윗 왕의 부송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외아들까지도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사랑하시는 외아들까지도 다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말이에요. 왜냐?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의 아들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아버지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래요.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단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사랑하시는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외아들까지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들 아까워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 나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자요 통치하신 유일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의 생명과 인생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오른손 들고 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